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한가운데서도 또한 코로나가 2년째 진행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들며 하나님 팍팍해지는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주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번의 예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꺼이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주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다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나아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무심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들 영혼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되 주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말씀 위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갈망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의 능력으로 충만한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말씀 듣다가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말씀 듣다가 막혀진 아버지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말씀 듣다가 치유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묶여진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참된 자유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행하셨음을 선포하오니 주여 모든 영혼들을 자유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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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껏 하나님의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주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두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두 곳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변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 아멘. 의자 좀 저쪽으로 치워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게 되어집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길게 또는 짧게 나름대로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 자신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요즘 청년 고독사 이런 거, 이제 노인들도 독거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고독사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사 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을 이렇게 보살피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보니까 요구르트를 이렇게 갖다 주고 하면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거 확인도 하게 되어지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젊은 청년들도 이제 고독사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돌아가신 분,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 이게 유품을 정리해 주는 뭐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청년들 그 유품을 정리하는데 청년 고독사도 한 25%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정말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혼자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슬플까.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서도 혼자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참 슬픈 일인데 아직까지 창창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세상의 벽이 너무 높아서 자신들이 저는 게으르게 살았다거나 노력하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인터뷰에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한 청년이 이렇게 죽었는데 원룸에서 죽었는데 그 친구가 죽은 지 한 이틀 뒤에 이제 그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품 정리하는데 참 가슴에 먹먹했던 건 뭐냐면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력서를 무려 150군데나 넣었더라고요. 근데 150군데나 넣었는데 어느 곳에도 자기를 불러주질 않더라는 거죠. 월세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개월 정도 월세가 밀렸다 하더라고요. 단순히 그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기 공장 이런 데 보니까 일할 사람들을 막 모집하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일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또한 젊은 인생이기 때문에 청년들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꿈을 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왕이면 일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건 그걸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현실이 뭘 하냐면요, 사람들에게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상황에서 그죠? 부익부 빈익빈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상황. 지금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작년부터 볼 때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거. 그래서 저의 소원은 대한민국에 딱 중간만 가자. 이렇게 제 소원이 그거예요. 대한민국에 딱 중간만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대한민국이 참 잘 살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이면에는 또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슬프다. 근데 이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목사로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우리에게 해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가르치면서 그분을 통하여서 이 꿈조차 꾸게 하지 못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세상이 말하는 꿈조차 꾸게 하지 못하는 그 세상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거룩한 꿈을 꾸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면 그 세상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노아의 방주, 그죠?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인데 이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웃음거리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펼칠 때마다 세상이 비웃을 만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SF 판타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림도 있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남들이 뭐라 하는 거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뭘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넓은 길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 길 걸어가면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 보고 죽어라 하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죽어라 한다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보고 죽으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죽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죽으라고 한 거예요. 죽으려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죽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과 연합한 우리들이 함께 살아나는 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존재들은 새 사람 또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죽었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면 또한 그분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른 보혜사가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겠고 또한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육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로 어떻게 한다? 그분과 함께 협업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이 세상에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때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한번 보여주세요. 37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의 임함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는 것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죠.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니까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가 같다? 노아의 시대와 같은데요. 38절 봅시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경은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하는 걸 저렇게 아주 뭐라 그래야 돼요? 좀 순화해서 표현했다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성적 타락부터 시작해서 온갖 더러운 짓들은 다 했다는 얘기예요. 자, 창세기 6장 5절을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땠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의 마음에 악한 계획으로 가득 찬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을 채웠는데 그들의 인생을 다 소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의 임함이 뭐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노아와 같이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다 쓸어버리게 했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명작을 그리죠. 명작을 항상. 야,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다리가 잘라. 자, 뭔 얘기냐면요. 이 안에 있죠. 이 안에 사람 안에 뭐밖에 없다고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 악한 생각. 우리가 성경을 통독했을 때도 아까 마태복음 15장에서 그죠?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악한 생각이 있는 거 보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그 악한 생각,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에요. 그죠? 근데 악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이죠.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순종의 결과물이다. 불순종의 결과물.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죄가 지배하면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국은 뭘 위해서 사는 존재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아유 목사님,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육신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한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불의의 무기로 삼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삼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악한 생각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그 육신을 뭘로 드린다? 불의의 무기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즉 죄 짓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자, 십자가를 조금 크게 그릴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어떻대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 뭐했다? 해결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속량해 주셨다. 값주고 지불해 주셨다. 아멘.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거하신다. 이 악한 생각을 뭐 하시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한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만 있으면요, 악한 생각만 있으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언제까지, 멸망 직전까지도 멸망하는지 모르고 자신들이 영원한 죽음에 빠져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없죠? 그들에게 꿈이 있다 하더라도,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꿈이 있다 하더라도 그 꿈은 전부 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꿈이다 이 말이요. 그것은 그런 꿈을 꾸면 꿀수록,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꿈은 꿀수록 어떻게 이 세상은 더 죄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밖에 없기 때문에, 죄 짓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교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교회가 세상에 비친 거예요. 우리 보고 마태복음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빛인 거예요. 우리는 빛날 수가 있는 존재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빛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참 빛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일들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우리들의 그렇게 빛을 발한 것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여전히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먹고 사는 거기에만 만족하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예, 맞습니다. 먹고 사는데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6장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먹는 거 마시는 것이 그것이 안 중요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의의 무기로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살면 이 세상은 더 악해질 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세상은 우리로 인해서 밝아지는 거예요. 불의로 가득한 세상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은 세상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어때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신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한 겁니까?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봤지 않습니까?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밭을 간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일상을 살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일상을 사는 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는데 그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아멘. 항상 성경은 무슨 은혜가 있냐면 그러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요? 노아는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아멘.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가 있을 수 있느냐 봤더니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술 먹는 데 가가지고 있으면서, 그죠? 나이트 클럽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거기서 주님하고 춤추면서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세상의 음악에 춤추는데 나는 와 여기서 주님을 찾아 막 이렇게 하면 뭐 주의 은혜가 당신에게 뭐 특별하게 임합니까? 같이 술 한 잔 마시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마시겠습니다 하고 한 잔 딱 꺾으면 주님의 은혜가 확 임하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는 임하겠네요. 술주자 주의 은혜가 임하겠네요. 그죠? 아니에요. 은혜는요,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이트클럽에서 주님을 만났다고요? 아니, 물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내 이놈 시킨 너 여기서 뭐 하느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계속 우리는요 뭔가 이 드라마틱한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누구야? 바울의 행님처럼 다메섹에 말 타고 가다가 그냥 막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에 자빠져가지고 주님 당신이십니까?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냥 아침에 눈 떴습니까? 눈 떠서 화장실도 가고 씻고 밥도 먹고 운동도 가고 우리 하루를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 같이 않아 보여지지만 그렇게 주님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삼시세끼 밥 먹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삼시세끼 밥 먹는 사람 많아요. 탈이 나갖고 병원에 입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요,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은요, 밥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는 거 어쨌든 이 자리에서 와서 예배든 온라인에 예배하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뭐 했습니까? 무릎 수술한다고 입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일에 예배를 못 드려요. 주일에 예배를 못 드려. 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영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멀쩡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로도 별 재주가 없어요. 목발도 짚고 나갈 수도 없는, 그죠?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뭘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던 이유가 뭐냐 가만히 봤더니 6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동행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뭐 했다? 사랑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예배의 자리에 의무감으로 와 있다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의무, 책임과 의무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의무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놓쳐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합니까?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새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한 시간만 예배를 들어봅시다. 듣고 나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했을 때 내 생각이 아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따라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작동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을 의롭다 하는데, 노아도 의인이라 얘기하지만 우리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하박국서에, 히브리서에, 갈라디아서에, 로마서에 계속해서 언급하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지,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거나 우리가 원래부터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2절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즉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있는 사람, 그의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노아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이 그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들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임함과 같이 너희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가만히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볼 때 아하,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곧 가까웠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내가 죽고 난 뒤에 오실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깨어 있어야 하는 거구나. 늘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는 방법이 뭐예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늘 언제나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그것이 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그래야지 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선한 것이 계속 오는 거죠. 맞아요. 성령을 통하여서. 봐요. 악한 것, 죄는 악한 거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 그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뭐예요? 선하다. 그것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한 것을 품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생명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기며 이 말씀이 이끌어내 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니 말씀대로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안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 짓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계속해서 타락할 생각들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은 바뀔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죄의 소욕, 죄의 지배에서 받던 인생으로부터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죄의 소욕은 사라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아멘. 물론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내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거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거하다가 뭐 할 수 있다? 진짜 본질인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애는 것,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남성들이 특히 심하잖아요. 성욕에 막 불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맞다, 내가 너무 음란하구나. 주님, 이 음란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라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숨이 꼴가닥 넘어갈 때까지 남자들은 그 성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건가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그 성욕이 떠나가게 계속 명령해야 되는 건가요? 무슨 소리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고개를 쳐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제가 성욕이 없어요? 제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땅 가운데 존재가 아닌데요? 제가 식욕이 없나요? 식욕이 없으면 오늘 내일 중으로 가야 됩니다. 밥맛이 떨어지면요,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잘 먹어야 하는 거예요. 잘 먹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욕구들이 어디 안에 있으면, 악한 생각 안에 있으면 그것이 지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이 뭐가 돼요? 욕심이 돼서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지배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욕도 마찬가지고요.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대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그런 무슨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 건강한 성욕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또한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제정해 주신 그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룰 것이고, 그렇게 해서 봐요, 세상의 사람들이 만나면 거룩한 자녀가 태어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가진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 그 자녀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적인 것을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그런 성욕을 푸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육체적인 쾌락, 자신들을 만족인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영과 영의 결합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런 것이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깊이 교회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성을 얘기하면 더러운 것으로 얘기하고 타락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건강하게 성교육을 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정의 맞습니까? 그런 모든 감정들까지도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이올린 같은 거 술집에서 연주되는 악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사용되어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칼을 잡고 있는데 강도의 손에 잡혀지면 사람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지만 의사한테 잡혀지면 살리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처럼 안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영국이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신사의 나라고 얘기하는데 바이킹족 아니었습니까?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화예요. 변화.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육신을 불의의 무기로 썼을 거란 말이에요. 불의의 병기로 사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언제나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분명해진 거 아니에요? 노아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계속해서 있게 되어진가 그가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느냐 너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 믿음을 통해서 너희 안에 성령을 보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안에 뭐가 있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게 하십시오. 노아가 방주 짓는 게 쉬운 일입니까?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크기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목재를 통해서 그걸 짓는 일 1, 2년 걸린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취직하고 장가가는데 자신들의 인생을 썼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홍수가 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숨쉬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살려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들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든든한 바위 가운데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비극이 있습니다.
비극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는 6장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고 방주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방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에게도 함께 말씀하신다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세대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렸으니 악한 생각하는 모든 이들을 쓸어버렸으니 노아와 세 아들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생이니까 셈과 함과 야벳도 어떤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노아와 같이 복을 주신 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셈과 함과 야벳에게도 동일하게 노아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보니까 창세기 9장 18절 19절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런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행하길 위하여서 그들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셈과 함과 야벳은 철저히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 우리 아버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그 약속을 따라 살아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끝나고 나자마자 셈과 함과 야벳에 대기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갔었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자고 있는데 함이 그걸 가가지고 보고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것을 셈과 야벳에게 얘기하니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얘기로 생각하십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셈과 함과 야벳이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가볍게 여겼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함이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치유하고 축사하고 예언하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이고 은사이고 또 그것이 능력이라 할지라도 저는 점점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니까 그런 것이 죄송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죽은 사람 살려놨잖아요. 지금 함은 뭘 본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우리 아버지가 틀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방주를 짓는 것, 자신들도 함께 그 일을 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방주에 있고 7일이 지나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점점 하루 지나갈 때마다 비가 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살려달라고 하는 아우성을 들으며 그들이 그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나와서 폐허가 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최소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이야기하시고 약속을 맺었다면 우리는 최소한 이 약속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그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려놓잖아요. 그러면 기적이다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막 병든 사람 막 하면은, 특히 개척교회 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힘드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고 했는데요, 그들에게 예수는 없더라 이 말이에요. 몸 좀 불편하고 괜찮습니다. 저도 불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병이 나아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재지로 다니고 귀신 쫓아냈더니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를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건데, 우리는 함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오해할라. 또 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저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가 보다, 그래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게 중요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큰아들 엘리압이 딱 놓으니까, 우와,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너무 멋지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나 가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죠. 신장과 용모를 보지 마라.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세상에 아들들 다 초청했냐 하는데, 아들들 다 초청하라 했는데 막내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아들 취급도 못 받아. 그 양치고 있는 거라. 아들 7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 다 이락하니까 하나님이 틀릴 일이 없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죠. 아들 다 온 거 맞냐? 아들 하나 더 있는데 막내인데 양치고 있어요. 가는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들에게 무시받아도 괜찮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도 괜찮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여기 반지하에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김대진 목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설교를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그를 버렸노라 하면 끝난 인생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고 저는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한국 사람들 정서에는요, 뭔가 자꾸 얘기하면요 두렵게 만들고 겁나게 만들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데, 제가 한국 정서를 가지 않고 아메리칸 스타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발견한 거예요. 쫓아내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되어지도록.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을까 저런 죄를 지을까 뭐 더듬더듬 가면서 왜 그런 인생 살고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라 얘기하죠. 로마서에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이 경상도 보리문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다른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자꾸 행위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저렇게 하면 좋아하실까. 아니요. 사랑은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함께 하는 게 사랑이에요. 뭘 해드려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거밖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쉬운 말인데 우리는요 너무너무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거 하나만 새기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새기면요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또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또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렇게 계속 함께 나와 함께 내 안에서 함께 그렇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삶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그거 백날 소리 지르러 기도해봐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는데. 응?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는데. 아버지를 성질나게 해놓고 필요하니까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잘 써라 주겠습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심을 알아야 되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그 심령의 중심이 딱 박혀 있어야지 아무리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함과 같은 그런 실수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함은요 실수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고의성이에요. 고의성. 하나님이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스운 거예요.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인데 우스운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임할 때도 그러하리라. 지금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는 시대,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너무 겁을 많이 줘요. 너무 겁을 많이 줘. 목사인 나도 그 얘기 듣고 있다가 나도 지옥 갈 것 같아요. 뭐 그런 협박들을 하고 있어. 성경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어. 살려야 되는데 그래 놓고 살린대요. 자기들한테만 구원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그들에게 보여준 그만큼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일하게 되는 거예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한국적인 정서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뭐 그것이 이단이든 아니든 뭐 신사도가 됐든 뭐 토론토 블레싱이 됐든 뭐가 되었든 알파가 됐든 뭐가 됐든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뭔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특별함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모내기 실컷 떡 해놓고 그죠? 이 땡볕에 뭐 하는 거예요? 물이 안 되면 물도 대주고 그죠? 잡초가 있으면 잡초도 뽑고 그죠? 제초자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심어놨으니까 잘 자라겠지.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가을에 돼가지고 추수하면 알아서 지가 열매가 맺으십니까? 논에요 피 안 뽑은요 무섭게 자랍니다. 논바닥에. 어떻게 하냐고요? 책에서 봤어요. 책에서 봤어요. 제가 제 아버지 따라서 농사 짓는데 가보고 그렇게 해봐서 아는 거예요. 저는 곱게 자라서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곱게 자란 것처럼 보이잖아요. 비웃고 있어요. 비웃으면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요. 무섭습니다. 관리 안 하면 무섭다고요. 거기는요 끊임없이 사람의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금방 뭐가 되는 것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물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하나님을 보지 말고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요 어느 순간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한 생각밖에 없어서 우리의 인생을 죄짓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를 경험한 모든 이들에게 악한 생각, 죄의 지배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새 사람 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때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한 세상입니다. 먹고 마시고 씩하고 장가가고 주여 기억하게 하소서. 인자의 임함이 곧 임박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되 하나님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은혜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일상에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합당하기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채우시되 재정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지 않도록 그들에게 풍성한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너무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며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도우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어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성도들 모두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직장과 일터와 그들의 학업과 계획과 진로와 관계와 그들의 장래 위에 이 시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대한민국 이 조국 교회들과 전 세계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12주차인데요. 자, 보세요. 큐티하고 얘기하는데 464 한번 보여주세요. 예. 사도행전 6장 4절, 사도행전 6장 4절 학교를 개강했죠. 한 주를 했습니다. 되게 은혜가 돼요. 되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가 4장까지 했고 이번 주부터는 5장, 6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로 계속해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9시 30분부터 이제라고 했는데 약간 저희들이 사람이 많아가지고 조금 늦게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12시까지는 잘 못하더라고 보니까 저희들이 점심을 밥도 해야 돼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가능하면 좀 지키려고 하는데 약간씩 늦어도 이해해 주시고 5시 30분에 5시 30분 안 될 것 같아요. 4시 반 정도에 마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밥하러 가야 됩니다. 예, 이번 주는 제가 밥을 몇 번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메뉴가 뭔지 궁금하시죠? 예,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 제가 밥한다고요. 그래서 바쁩니다. 그래서 거의 저녁 되고 나면 거의 파김치가 되는데 아무튼 그 유튜브에 해놨죠. 유튜브에 실시간 녹화 및 녹화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사육사 학교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성경 읽기하고 큐티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갈라디아서 하고 로마서를 하면서 지금 책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지면 그걸 또 참고하셔서 우리 성도들한테 나눠주고 제가 출판사에 들고 갈 겁니다. 출판사에 우리 성도들이 했던 큐티 1년 지금 7개월 했던 것, 다음 달에 한 1년 8개월 했던 그 큐티와 그리고 사육사 학교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다 하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중간에 한번 중단될 수도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요청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뭐 토요일마다 사육사 학교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서까지 이제 완강을 할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걸 한번 가져가 볼 거예요. 가져가 보는 게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또 그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어쩌면 이 팍팍한 세대 가운데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또 한번 숨통을 틔워줄 수 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가족 수련회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허경희 집사님, 허진희 집사님 가정이 이제 이번 주는 없어요. 이번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에 13일, 14일인데 그 다음에 윤상영 집사님이 15일 주일부터 그러니까 저 주일은 제가 정상적인 이 예배를 다 마치고 제일 마지막에 윤상영 집사님 예배를 드리면서 해서 월요일까지 그렇게 합니다. 김여아 집사님 가정은 20일, 21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찬이네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목요일 날. 예. 박예찬은 목요일 저녁에 당일치기 그렇게 하는 걸로 됐답니다. 목요일 언제요? 2, 3, 4, 5, 8월 5일. 8월 5일 박예찬 가정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큐티는요. 에스더더라고요. 제가 에스더인데 지난주에 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많이 힘드시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에스더 6장부터 욕기. 허경희 집사님 나와 있어요.
일정이 안 바뀌어져 있네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지적질 하지 마세요. 자,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조금 잘 보시고 큐티 열심히 또 하시고 코칭도 열심히 받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점심사 여러분들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힘이 되어져서 이 악한 세대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육의 양식도 우리가 함께 먹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며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하나님 먹고 마시며 하나님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이것을 준비한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뜨거운 불 앞에서 기꺼이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주 예수님을 축복하니 주여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잘 먹겠습니다. 강건하여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주일 잘 보내십시오.